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본문 내용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 목사님이 날짜를 까먹었나 하실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 따라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이 크리스마스처럼 살 수 있다면 참 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매일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감격과 감동을 잃지 않고 매일을 크리스마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올해 시작하고 나서 저에게 한 가지 짐, 한 가지 부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고민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앞에 숫자와 파란색과 빨간색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숫자와 파란색과 빨간색 보이십니까?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표어가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짐과 부담이 계속해서 저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고민을 계속하고 있죠. 내 인생이 예수님을 보여야 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과연 그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오늘 본문을 우연하게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보내며 오가는 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오늘의 본문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보이는 교회,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와 닮았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외모가 비슷하게 생겨서 듣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격이나 성향,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해서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닮은 부분을 발견할 때도 서로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저는 2명의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저희 자녀들을 돌보다 보면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나도 어릴 때 저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야, 너도 나랑 똑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면 아이의 내면이나 마음이 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자녀에게서 우리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가 드러나야 할까요? 누가 드러나야 할까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은 명령형의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인 것이죠. 여기 본받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떠한 특징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닮아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따라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쓰는 용어를 새삼스레 배우게 되는데 이 따라쟁이도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보는 것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따라쟁이죠. 저희 둘째가 요즘 첫째 하는 것을 꼭 따라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딸이고요. 첫째는 아들인데 그 성별의 차이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둘째가 첫째의 따라쟁이가 되었습니다. 첫째가 소파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둘째도 자기도 그곳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하며 끝까지 따라갑니다. 첫째가 장난감 막대기나 칼을 들면 둘째도 자기와 그 똑같은 것을 들려고 이 오빠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으로 귀엽습니다. 따라하는 모습이 귀엽고 흐뭇하죠. 이 닮은 모습을 발견하면 무언가 부모로서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따라하는 것이 주는 좋지 않은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첫째가 하는 말을 듣는데 저희 부부가 전혀 쓰지 않은 좋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어린이집의 친구가 그런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을 따라하면서 좋지 않은 말을 배워온 것이죠. 아마도 그 나쁜 말을 사용한 아이가 먼저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부모나 혹은 주변의 어른들이 그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따라쟁이의 영향은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며 때로는 세상의 욕망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좋지 않은 모습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는 따라쟁이가 돼야 하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고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완전하고 무한하시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에서 연약함 혹은 부족함을 발견하신 분이라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하는 것은 그분을 따라 닮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을 닮아가며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알기에 주님을 따라할 수 있는 소망이 허락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분과 닮아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일, 그분을 본받는 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초청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놀라운 의지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거룩한 임재로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교정하시며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주님을 조금씩 따라 살아가다 보니 닮은 모습이 우리 삶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 그 놀라운 성화의 여정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한다면 좀 막연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뭐지? 무엇을 닮아야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모든 인생들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본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부서지고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본으로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정하셨다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즉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분명한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하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회복해 가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손길 안에서 그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행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수행하기 위해 행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행하라는 말은 모두 2번이 반복됐는데 먼저는 몇 절에 기록되어 있죠?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행하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무엇하라고요? 행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 여러 가지 것에 사랑을 붙이는 걸 보게 됩니다. 음식, 개, 다양한 것에 사랑을 붙여서 씁니다. 그러한 용례로 인해 혼동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의 참된 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모든 것을 바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루어 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의 본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에서 비롯되는 이기심,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런 가짜 사랑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것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은 모든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음행은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이 사랑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도록 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이죠. 둘째는 온갖 더러운 것이라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카달시아는 대부분 음행이라는 이 성적인 죄와 함께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신전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들은 우상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 흐름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이 첫째, 둘째 모두 성적인 타락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죠. 부부가 함께 누리고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이 선을 넘어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음행을 행하죠. 스스로가 쾌락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제 혼전 순결은 구닥다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게 어느 쪽 이야기인가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간통은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온갖 그럴싸한 것들로 불륜을 포장하죠. 온갖 더러운 죄들이 세상에 가득하기에 사람들이 이제는 그 죄의 더러움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면 이게 영적으로 깨끗한 건지 더러운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기에 그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며 방탕함 가운데 스스로를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위안을 삼으며 죄를 더럽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단지 스스로 선택하는 기호나 취향, 그런 것에 따른 선택사항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하죠. 신전 사제와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대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상을 따르며 타락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클릭 몇 번으로 음란함, 더러운 것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접합니다. 자신의 몸을 노출하며 성을 팔아대죠. 또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손쉽게 돈을 주고 자신의 욕구를 채웁니다. 이전에는 우상 신전에 걸어라도 갔지. 집이나 길가에서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너무나도 쉽게 성적인 타락과 음행에 노출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다른 죄들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육체적 욕망을 탐욕이라고 하죠.
바울은 4장 19절을 보면 이 탐욕을 이방인의 특징으로 기록합니다. 탐욕은 자신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우선시 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죠. 이 탐욕은 참 무섭습니다. 내가 가장 우선이 되기에 주변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약속을 어기고 배우자를 떠납니다.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자녀를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죠. 사단이 이 탐욕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의 인생을 구렁텅이에 내던져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온갖 더러운 것, 음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일어날 치명적인 일에 바울은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바울은 다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리고 이 탐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된 표현이 있는데 우상 숭배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과 마찬가지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예배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죄가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죄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합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혹여나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살 길입니다. 욕망과 욕구를 따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감으로 더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름인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두 번째로 명령합니다.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기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빛과 어두움의 비유를 사용하죠.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미 주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 곧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의 그 빛을 허락하시며 그분과 함께 세상을 비추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를 말합니다.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임을 받고 빛으로 살아가려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첫째가 착함이요, 둘째는 의로움, 셋째는 진실함이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착함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의로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진실함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빛의 열매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나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빛은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고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죄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달콤하게 보이고 마치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그 모든 죄는 부끄러운 것이고 추한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죄의 그 실체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과 11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야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지금 나의 이 행동과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의 삶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된 속성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에 너무나도 능숙하고 탁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에서 자유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말씀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계속해요 시험하여 보라. 계속해요 시험하여 보라.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만한 것인지 시도하고 또 시도하여서 그에 따라 끝까지 살아가라 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욕망이 내 보좌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둠의 일, 그 악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을 즐기며 술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고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으로 어두움을 책망하는 것이죠. 결혼은 단지 나를 얽매는 거추장스러운 사슬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이성을 만나고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에 순결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빛으로 어두움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빛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하며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이 문헌을 찾아보면 이 구절은 당시 교회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언제 부른 찬송인가 대해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침례를 할 때 부른 찬송이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부활절에 부른 찬양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찬양은 복음을 짧게 요약하여 죄의 어두움에 잠들어 있던 자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깨어나 일어나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오라고 지금 이 말씀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전에 죄라는 어둠 속에 잠자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시며 우리를 깨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우리를 또한 빛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 어둠을 도리어 책망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빛이시며 세상을 비추이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태도로 반응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면,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산다면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산다면 내 직장과 내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보이는 교회,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머무는 모든 곳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은 평생을 걸쳐 추구해야 할 방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며 이것은 주님과 함께 성취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사로잡는 열정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더욱 닮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열정으로 인해 고민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